오병이어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해져 있지 않는 그런 또 다른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적이 아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이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이 공관복음서를 읽고 조금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에게 처음 어떤 부분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줄 책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알고 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나 또 사람들의 습관이나 또 구약 성경을 알고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런 다른 성경의 지식, 배경 지식을 알고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너무나도 큰 은혜와 또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7가지 이적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서 가나의 지역에서 혼례 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문화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큰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 이 이적이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꾼 그 현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혼례잔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그것이 혼례잔치로 계속 연결해서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일 수도 있고 또 이 혼례잔치를 열었던 혼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깊은 또 배려가 있는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물의 사용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냐면 요한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관습에 따라 그 물이 처음에는 사용되어졌는데 그 물을 혼례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냥 한번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서 버려지는 그 물이 잔치 자리에 꼭 필요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 물과 같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 한 번 와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사역에 또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남자,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이 남자를 왕의 신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라든지 돈 그리고 인맥 이런 총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지 못했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에 다시 예수님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에게만 데리고 간다면 어떠한 병이든 내가 모든 인맥과 모든 돈과 모든 권력을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병을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네, 말씀만으로도 고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이적의 배경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이 연못의 천사가 아주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찰랑거리면, 물을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어떠한 병이라도 낫게 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병자라면 이 연못에 한 번쯤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 그 연못이 찰랑거린다면, 그 연못이 움직인다면 그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앞사람이 먼저 가기 위해서 밀어줄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사람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싸움이 벌어질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들의 모습, 서로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앞사람을 잡아당기고 또 밀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누가 봐도 가장 오래되고 누가 봐도 가장 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제자들이 가장 놀랍게 여기는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조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고 나사로에게 가신 거죠.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4일 만에 이 나사로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의 가족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열일을 제쳐놓고 나이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틀 뒤라는 겁니다. 그 이틀 뒤가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제자에 의해 팔리셔야 했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곱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곱 가지의 이적들을 나열해 보면 이 이적끼리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센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이죠. 먼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지만 이 이후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직전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오병이어 이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의 이적을 강화시켰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더 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하자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더 강화된, 더 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직후에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이적을 강화하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15절은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직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억지로 붙들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삼으려고 했습니까? 네,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최고의 문제인 바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또다시 뒤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이 맞습니까? 시간상으로도 하루도 지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을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오병이어로 우리에게 한 번의 양식을 주었지만
모세는 우리의 조상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예수님의 출생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육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성경은 사람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며 영적인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떡은 우리만을 위한 떡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 앞에 눈앞에 있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모든 자들은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에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육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보다 더 심한 영적 교만과 또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이적, 더 큰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소유합시다. 요한복음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증언은 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멈추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놓아버린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 평가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길이 아닌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아닌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숨쉬고 있다는 게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길을 바라보지 말고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당함과 겸손을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셨습니다.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합시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고 그만의 열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그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세상의 이웃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구원으로 향하는 천국 문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믿고 나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멈추어야 할 때에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복음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팍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내 믿음을 잘 점검하고 복음을 소유하여서 내가 소유한 믿음으로 내가 증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